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7장 계속하고 있는데요. 17장을 부르는 부제가 있었죠. 뭐였나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절대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겠어요? 예수 안 믿더라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곧바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좀 뭔가 꺼림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건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신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중간에서 중보해주는 중개자, 성경적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대제사장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특별히 그 당시의 배경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장면이 이 다락방 강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를 기념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단계의 기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역시 기뻐한 것처럼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나의 피를 흘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고 아버지께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도,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요? 자기 주변의 친한 친척, 친지, 친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부터 19절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굉장히 양이 많았지만 그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저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이 뭔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 어떤 악행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악한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죄악에 빠질 위험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정직하게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을 다하고 내 물질을 다하고 내 노력을 다하여 교회 봉사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진짜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디 빠져 있는 거예요? 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라고요?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악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그 의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비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누가 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가 의지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기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의지력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서 주님 눈빛 마주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도 정말로 부족한 그 모습을 하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부족한 모습 많이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는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담배 끊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술 끊었어.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처럼 막 돈 좋아하지 않고 청렴하게 잘 살아. 자랑할 거 하나라도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야, 너 그거 정말로 네 마음의 동기를 한번 따져볼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정도를 한번 다 따져볼까?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죄인된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요, 당신이 나의 노래요, 당신의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저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병 낫게 해주세요. 제 돈 벌게 해주세요. 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자식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예수님은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제 지금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어요. 제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예배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다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 그 악에서 좀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2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몇 번째 할 차례인 거예요? 3번째 단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볼 차례인데, 3번째는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립니다. 왜요? 온 세상은 온 세상의 그 인류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심을 쓰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라고 인심 써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이랑 지옥은 내가 부인할 수는 없겠는데 일단 나는 어디 가야 돼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 양보하실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천국 가야 됩니까? 내 가족이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또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천국 가야 돼요? 친구,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한 사람, 내가 봤을 때 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항상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천국 가야 되고 내 가족들 천국 가야 되고 나랑 친한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누가 천국 가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야 됩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랑 혈통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가까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심 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면 천국에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그렇죠? 이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전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거고, 우리 다음 주부터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것이고 내가 인심 쓴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한 게 얼마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 최소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구원하셔야겠죠? 그렇게 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도 않는데, 내 자식들도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맨날 교회 데리고 다니고 주일학교에 데리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얘네들 지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하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심 쓸 수 있냐라고요, 없냐라고요? 없어요. 기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가 남 보고 하는 얘기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듣는 상태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거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원래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해 끼치지 않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 쏙 빼고 예수 믿는 것을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힘든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인심 쓰지 마세요. 내가 알고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인심 쓰지 마시라고요. 왜 나를 망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망치려고 합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들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데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 너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만큼 진지하고 내가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낫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8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천국문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어쩌실래요?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것보다 차라리 매주 강단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제가 맨날 들었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예요. 당신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선행은 더러운 걸레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눈물 쏙 빼면서도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왜요? 내가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의 100% 아니 200%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 쓰레기야,
너의 가장 선한 것도 내 앞에서는 더러운 똥걸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그 양심을 찔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쁜 복음의 소식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을 요만큼만 건드려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나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들리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고민하세요. 나 지금까지 안심하고 살았는데 천국문 앞에서 그 심판 보좌 앞에서 나 위험하겠구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대제사장의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읽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세 번째 기도를 여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 지금 11명의 제자들 혹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까? 또 그들의 말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미 믿은 사람들의 말로, 이미 믿은 사람들의 좀 더 쉬운 말로 알려드리면 전도로, 그들의 증거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이미 믿은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이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전해줬더니 그걸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겠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도 그래서 이게 시제로 will이라고 해서 미래 시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려면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영광.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요?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저 먼 나라에 지금 전쟁이 나서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 전쟁 피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다. 저기 저 나라에 지금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식량을 좀 빨리 공급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나라에 전염병이 막 돌고 있어요. 하나님, 그 나라의 전염병을 빨리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제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기도 말고 그 사람들이 병들었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약 주는 것처럼 우리도 약 사다가 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 갖다가 주면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으면 기도 말고 양식 사다가 주면 돼요. 그게 훨씬 낫죠.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건드리는 거냐면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그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은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살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주적 교회. 뭐라고요? 우주적 교회. 그래서 시대를 다 아우르는 아주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신 그 시간까지의 그 역사 가운데 살면서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기억해 놓고 계시면 훨씬 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우주적 교회를 놓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른 말로 아직은 믿지 않지만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 다음에 그들도, 여기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더라.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 말고 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었죠.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또 한번 복습해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뭐 하게 될 사람들이라고요? 알게 될 사람들이라고요. 누구를 알게 될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알게 될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알게 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겪게 될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나 예수 믿는다.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거 여러 번 읽습니다. 벌써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있느니라. 나를 믿게 되는데 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된대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 맞아요. 제자들의 말 다 맞는데 조금 더 제가 줄여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알칸사에서 섬겼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로 교회 신실하게 오래 봉사하셨어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뭐 아니면 그 교회를 가꾸고 청소하는 데에서 정말 세상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로 신실하게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이름까지 제가 밝히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는 진짜 그 귀한 직분도 이렇게 세워드리고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시키면 저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 주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고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분에게 대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신앙생활한 지 20년쯤 되셨으면 이제는 앞에 나가서 대표로 뭐 좀 하셔야죠. 그래서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성령 받으면 말을 하게 된다라고?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입 꼭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말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도 없고요. 춤을 췄다라는 얘기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외국인들도 그걸 다 알아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이 중요하냐면요. 일단 하나님부터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 요한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으며 그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요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새를 키운다라고 해봅시다. 닭을 한 마리 집에서 키웠어요. 그러면 그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까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그 병아리 깐 거 보고 와서 아침 먹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말이야. 그 얘기 하겠어요? 아유, 내가 잘 때 허리가 좀 쑤셔.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해요. 내 마음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야, 오늘 내가 닭장에 가봤더니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올라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지상정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이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맨날 자식 키우는 얘기하고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맨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하고 어디 가면 재미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면 좋은 거 볼까 그 얘기만 할까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 나오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면 한번 내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에 감격하고 있는가? 맛있는 음식에 감격하고 있는가? 내 새끼들 잘 크는 거에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다라고요? 이미 먼저 믿은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있죠. 내 가족들, 내 자손들, 내 친구들이 진짜 예수 믿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것들의 실상. 그건 히브리서고요.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 내 주변에 있어요. 친구가 되든지 친척이 되든지 가족이 되든지.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 말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혹시 내 말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내가 말을 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떠듬떠듬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것은 말의 화려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간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야, 저 목사님이 전도하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될 것이고, 나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돌들로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목사가 혼자 다 하지 않고 같이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자들은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십자가 앞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할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앞으로 믿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 복음을 증언하게 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께 돌아오게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기도 가운데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들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26절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자기 제자들,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딱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끝이에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교회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섬기고 낮아져서 일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그런 기도예요? 잘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표현 앞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친해져서 하나 되게, 얘네들 싸우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바깥쪽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증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하나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1절 뒷부분에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연합하였어. 그걸 예표하는 교회의 예식이 뭐죠? 성례식 중에서도 세례식입니다. 세례 혹시 기억하시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거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거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침례교단에 가면 침례를 받아요. 그쵸? 장로교 같은 데서는 세례해가지고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성경에 예수님은 세례를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주시잖아요. 그쵸? 그 요단강에서 하는 것처럼 침례교회는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사람을 물속으로 집어넣어요. 왜? 한번 당해봐라? 아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누구도 산 거예요?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는 꿈도 꾸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라고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의 말, 즉 전도, 증거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디에 참여한다라고요? 신의 성품에. 여기서 이 성품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와 악으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빛 가운데 살아나면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신의 본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너무나 빠져들어서 우리가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돈 얘기, 먹을 거 얘기, 관광 다니는 이야기, 자식 키우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는 멀리 다른 데 계시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몇 절 내려오면 뭐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24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직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전도를 받고 나 있는 곳에 좀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서 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 되게 해주세요랑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게 해주세요니까 딱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님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 그런 것도 피하게 해주시면 혹시 그 일 못 피하게 하신다면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나쁜 일 피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보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힘든 일 피해서 지옥은 안 되고 천국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좋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헤어져서 딴 사람이랑 딴 사람이랑 결혼해버렸잖아요. 그거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인간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결혼하여서 그와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을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살기 힘드니까 죽은 다음에도 지옥같이 힘든데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그냥 붙어 있어야지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로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봤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아름답구나. 그 영광이 정말 놀랍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는 자리가 천국이요. 그 예수가 보이는 자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영광을 보고 감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에서 때가 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카리스마 있게 막 큰 소리로 막 열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도왕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목사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도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말 버벅거리면서 맨날 말이 막히는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영광을 진짜로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 영광 낯선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림자로서 봤던 그 예수의 영광이 진짜 이거군요.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고요. 예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와, 그 영광에 대해서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이라고 하는 나의 전도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가족을 잘 이루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40이 됐건 5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건 살아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 자기 품 안에 부르고 말죠. 천국으로. 왜 여기 남겨두겠어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드라마나 보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돈 벌면서 은행 잔고 늘어가는 그 재미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시려면 하나님 그거 우리가 몹쓸 짓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망할 것들이니까, 세상 것들이니까. 여기 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아 알아 체험하게 하며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의 감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에게 보내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당장 접고 나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정직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아직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뭐 아니면 어디서 만난 이웃이 됐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일단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아직 살아있을까? 그리고 내 옆에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제발 예수 믿는다라는 기준을 종교적인 기준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도 있어요? 교회도 많습니다. 내 집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랑 정말 연합했는지 일단 나부터 살펴보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진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맞는지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자가 맞는지 이거부터 살펴보고 그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도 그거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과 영으로 교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직 그들의 삶의 주변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 사람 병 걸렸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쟤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 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내가 마음에 그게 불쌍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돈을 주세요.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야 배불러라 하고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거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적인 부분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돕는 거예요. 내 새끼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럼 주님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같이 공부를 해보든지 뭐 학원을 뭐 네가 좋다 그러면 보내든지 아니면 뭐 혼쭐을 내가지고 그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열심히 하게 만들든지 그럼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육체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혹은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악한 걸로 유명한 왕 2명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고요. 들어보셨죠?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나쁜 그 왕비랑 같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한 이 아합 왕이 한 명 있고요. 또 하나는 남쪽 유다의 악한 왕 중에 유명한 사람은 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처절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아합 왕에게는 이런 그 마음의 병이, 하루는 아합 왕이 마음의 병이 났어요. 왜 병이 났는가 하면 왕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거 아니에요. 왕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보겠어요. 뭘 봤는가 하면 이 시골 근방 자기 집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 데에 딱 마차 타고 갔는데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야, 내 평생에 내가 임금으로서 내 정원도 많이 가까워보긴 했지만 저런 포도밭이.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을 당장 부릅니다. 왕이니까. 그 포도밭 주인 이름이 뭐였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봇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나봇, 내가 이 포도원 살게. 내가 왕이지만 너한테 뺏지 않고 살게. 돈 충분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봇이 뭐라 그랬을까요? 구약의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이 왕이 이야기했지만 좋은 값을 쳐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 못 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로 아합 왕은 병이 납니다.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아합 왕이 포도원을 지금 얻지 못해서 참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친구 아합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그렇게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거든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이 얼굴을 또 감출 수는 없었나 봐요. 뭐 상사병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으니까. 왜 도대체 왕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랬더니 포도원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걱정하지 말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시켜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럼 내가 아합의 친구로서 아합의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거 제대로 아합 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아합 왕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아합 왕이 포도원을 좀 잘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는 아니지 않겠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아합 왕 못지않게 나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와 백성들의 신앙을 기껏 수십 년 동안 회복시켜 놨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거를 싹 다 뒤집어버리고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막 하여튼 온갖 죄란 죄는 다 졌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위기를 주십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내 친구 므낫세 왕이 지금 식민지에 잡혀갔습니다. 꼭 좀 풀어주세요. 잘 돼서 저 아수르랑 싸워서 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육적인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히스기야 이후에 이사야가 계속 더 살아있었는지 모르겠죠. 아마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다리를 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손가락이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거지가 되더라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그의 영혼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영광의 예수, 그분의 사랑, 저 죄인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누군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므낫세 왕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요. 그가 육적으로 지었던 죄는 그 이후에도 역사 가운데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에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의 올바른 기도로 인하여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일 수 있겠죠. 만약에 므낫세가 택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영적으로 산자로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 옆에 있는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라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밥 굶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저 인생의 육적인 부분을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나를 보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못 배워왔어요.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축복해 주십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리고 목회하면 할수록요, 그 기도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 죽었는데도 와서 장례시켜주고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장례 예배해달라는 그런 부탁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엄하게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우리도 그 기도를 닮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십자가 가운데 예수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요, 예수 십자가 감격과 체험 안에서 일단 내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나한테도 없는데 할 수 없는 거고요. 나 스스로가 먼저 예수 십자가 감격과 체험 안에서 저들도 똑같이 그 예수 십자가 감격과 체험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인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우리 수요일 날 봤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너무나 좋아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응답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참 고백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짓고 불편한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아직 그분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당신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도 묵상하고 기억하며 나 스스로 먼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나 스스로 먼저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을, 십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 구원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을 사모하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들이 예수 알고 체험하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같은 연합에, 같은 하나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